신명기 말씀은 여러분들이 아는 얘기예요. 아는 얘기고 이거는 모세 오경에 들어가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이 5가지 이 모세 오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메시지를 들어요. 계속 태어나기 전에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어머니가 계속 모세 오경을 읽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태어나서 글씨를 모르잖아요. 글씨 알 때까지 매일매일 모세 오경을 또 읽어줘요. 그리고 그 아이가 글씨를 알을 때 자기가 이 성경 66권을 걔네들은 강조하는 게 아니라 모세 오경은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다, 율법이다 이렇게 하면서 애들이 읽기 시작해요. 그래서 12살에 성년식을 하는데 얼마나 뱃속서부터 읽고 또 읽고 했는지 모세 오경은 아이들이 다 외워요. 우리 지금 창세기만 우리 지금 못 외우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12살 되면 적어도 모세 오경을 외워요. 그래서 랍비 제사장 그런 사람 앞에서 그날 이제 메시지를 어디 본문을 외워라 그러면은 얘가 그 앞에 당당히 외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두루마기 성경책을 이렇게 주는 성년식을 해요. 그래서 정말 성경 말씀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무슨 설교보다도 어떤 예화보다도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성경을 읽힐까 그래서 아이들에게 4파트로 성경을 읽게 해요. 아이들 얘기하니까 아이들이 막 떠드네, 그죠? 애들도 힘들어요. 애들도 예전 그래서 방음시설을 했는데 안 된 데서 자기네들 깐에는 막 힘들게 우리 예배를 잘 드리라고 자기네들은 조심하게 지금 누가 다퉜나 봐요. 다쳐서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되게 이제 큰 교회도 우리 이 성경책이 사실 어려워요. 이거를 그냥 축소해서 어린이 성경책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른들도 어떤 대목에서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렇게 훈련을 시키니까 아이들이 요새 아이들이 아예 성경책을 안 봐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그냥 신생 아이들서부터 이렇게 해요. 근데 다행히 뭐 크리스마스 선물을 아이들 성경책을 미리 막 나눠줬어요. 근데 다행히도 애들이 좋아해요. 성경책 주면서 인상 쓸 줄 알았더니 막 성경책 달라고 그러고 그래 참 다행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아이들도 1년에 지금 막 한 독하고 2독하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가 애들한테 주면 안 되잖아요. 최소한 한 독은 해야 돼요. 한 독은 하고 이 책이 어렵다 그러면 새 버전이 있어요. 우리 교회 뒤에 비치돼 있으니까 빌려가서 라도 읽고 약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모세 오경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이 얘기가 그냥 성경에 쓰여진 게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그대로 받아서 영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대부분 선지자, 제사장을 통해서 듣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음성을 듣고 있어요. 특히 제사장들, 선지자들은 직접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구약을 기록했어요. 그렇다면 현대를 사는 우리들은 음성을 전혀 못 듣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모세처럼 들은 거는 외향적 음성이라고 해요. 제가 얘기한 대로 그대로 귀에 들리고 말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현대를 사는 우리들은 내면적 음성이라고 해요. 소리는 세미하게 들려요. 그렇게 큰 소리로 들리진 않아요. 근데 간절히 기도하면 성경 말씀으로 우리들 내면 속에 들리게 해줘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면을 들린다고 해서 아주 시시하고 작고 뭐 이렇게 들리는 게 아니라 굉장히 강하고 아주 정확하게 가슴속에 확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특징은 그런 영성 강의를 해서 하나님 음성을 온전히 듣는 훈련을 시켜요. 근데 지금 막 이단들이 그거를 막 가지고 하는데 엉터리 교육이 굉장히 많아요. 걔네들은 한계가 있어요. 왜 한계가 있냐?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인간이 교주가 돼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 한계가 없어요. 처음에 듣기가 힘들어요. 근데 듣기 시작하면 점점 주님께서 너를 통해서 나는 이 일을 하기를 원한다. 이 비전까지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요새 막 우리도 이단이 많잖아요. 걔네들은 사람의 소리로 교주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한계가 있어요. 인간이 어디까지 지혜롭지 못하거든요. 어느 한계까지만 얘기를 하고 뭐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모세 오경은 1년에 몇 번씩 읽어줘야 돼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 가슴판에 새겨야 돼요. 오늘 메시지가 뭐냐면 신명기 1장에 대해서, 특히 신명기 6장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에 대해서 다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쉐마라고 해요. 쉐마. 신명기 6장은. 근데 오늘은 신명기 1장을 하고 있어요. 기초적인 하나님과 모세가 만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사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너희는 무엇을 지켜 행할 것인가? 너희는 과연 무엇을 지켜 행할 것인가? 지금 저희들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1절 한번 읽어주세요. 1절이요.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 땅에 아라바타 곧 아람과 고벨과 라반과 헷스르와 아사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것을 5절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5절 한번 더 읽어주세요.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이르되 예,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잖아요. 얘는 뭐 간단하게는 십계명서부터 시작해요. 그 호렙산 산 꼭대기에서 직접 들었어요. 시내산은 굉장히 넓어요. 시내산 넓고 웅장해요. 근데 그 큰 시내산 한 호렙산이에요. 거기서 십계명을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가면 시내산은 너무 아름다워요. 시내산은 대부분 밤하늘의 별이 굉장히 멋져요. 그래서 거기를 떠날 때 뭐 대부분은 아침부터 출발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새벽 보통 2시부터 출발을 해요. 그러면 3시간 정도 걸으면 한 5시가 되면 막 태양빛이 막 올라오고, 그 전에는 하늘의 별이 정말 손을 이렇게 대면 잡힐 것 같은 막 주먹처럼 큰 별들이 쫙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저절로 모세의 기분이 들어요. 야,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구나. 그리고 새벽이 점점 이렇게 되면 온 세상이 붉어지면서 그 시내산에 구름이 쫙 껴요. 그러니까 구름이 끼고 여기서는 빛이 비치고 막 하늘에는 별이 비치고, 그러니까 거기서는 저절로 뭐 목회자 아니더라도 보통 사람들 손을 다 들게 돼 있어요. 들어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좀 주세요. 이렇게 막 기도하게 돼요. 다들 보면 뭐라고 안 했는데도 그 시간 되면 전부 다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봐요. 그만큼 우리가 어느 때 이제 그렇게 같이 교회에서 같이 가고 싶어요. 그 시내산을 한번 보여주고 싶어요. 너무 밤하늘이 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대부분 막 이제 젊은이들은 걸어가는데 저희처럼 이제 나이 든 사람들은 낙타를 타고 가요. 근데 이 낙타가 지맘대로 가요. 낙타가 똑바로 가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길폭은 좁아요. 그리고 이쪽은 낭떠러지예요. 근데 얘는 지맘대로 가요. 그런데다가 제가 탄 거는 이상하게 남자들은 좀 큰 낙타를 줬어요. 근데 저한테는 정말 어린 낙타, 막 타기도 미안한 낙타를 빌려줬어요. 근데 이 주인이 얘를 끌고 잘 가다가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를 만나니까 걔랑 얘기하느라고 이 낙타가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일로 떨어지면 얘가 다리 하나 삐끗하면 낙타하고 나하고는 잘못하면 사망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얘는 막 낙타는 힘들어갖고 가면 가서 헥헥거리고 이 주인은 아예 나중에는 손도 났어요. 낙타하고 나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처음에는 야 낙타야 정말 좀 똑바로 가라 이러다가 나중에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이렇게 열심히 신학 공부를 다 했는데 이 시내산에 와서 떨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리고 얘가 무사히 잘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뿐이 없더라고요. 이 낙타가 뭐 말을 알아듣겠어요? 낙타가 말을 알아들으면 그 고삐리에도 절을 주면 좋은데 약간 그런 경험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시내산은 저에게는 잊혀지지 않는 그런 시내산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거기서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듣고 싶지 않으세요? 정말 오늘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제발 들었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자기 비전은 예배 시간에 좀 기도 시간에 듣기를 원해요.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가 너희는 무엇을 지켜 행할 것인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근데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의 처음이 내 평생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대충 경외하는 게 아니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요. 그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신명기 6장 5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쉐마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질적으로 정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희가 지켜 행해야 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한다 그러고 있어요. 이 세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은 틀림없이 지켜야 되고 우리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지켜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명령은 히브리어로 미츠와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미츠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 명령은 미츠와라고 그러는데 이 미츠와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핵심, 율법이 많아요. 걔네들은 십계명서부터 시작해서 율법을 자기네끼리 또 만들어서 10년 전에 이미 뭐 678개인가 거진 700개 돼요. 그러니까 뭐 그걸 지키려니까 막 온전히 지키려고 하면 뭐 몇 가지는 걸리죠. 너무 많으니까 우리는 십계명 지키기 바쁜데 얘네들은 막 율법을 그렇게 지켜요. 근데 율법의 핵심으로서 계명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 율법 하는 것 중에 하나님의 계명, 그것을 명령이라고 하면서 미츠와라고 그래요. 그렇다면 규례는 무엇이냐? 규례는 후킴이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해서 후킴. 후킴. 네, 쿠키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 쿠키처럼 들리는 거데 후킴. 다시 해보세요. 후킴. 예, 후킴은 계명에 수반되는 법령적인, 그러니까 우리도 법이냐 아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웬만한 것은 우리가 잘못해도 그냥 통과돼요. 근데 법적인 거 큰 잘못했을 때는 우리가 재판 그쪽에 가게 되잖아요. 명령에서 오라 그러면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후킴은
계명에 수반되는 법령적인 세부적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법적인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걔네들도 율법이 많은데 법에 걸리는 거냐 안 걸리는 거냐 이게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도덕적 명령이에요. 그것을 후킴이라고 하면서 규례라고 해요. 조금 어려울 거예요. 근데 오늘 자세히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냥 이렇게 성경 구약을 보면 뭐 규례, 뭐 명령, 법도 계속 나와요. 그 얘기가 신명기는 엄청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은 법도예요. 법도는 미스파트라고 해요. 한번 따라해서 미스파트. 네, 미스파트는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부과된 의무. 이게 법적으로 공적, 그러니까 사적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적, 사적 모두 부과된 의무. 즉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도리를 가리키고 있어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도리를 법도라고 해요. 한 번 더 따라 해보세요. 미스파트. 예. 그래서 우리는 평생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되도록 율법을 다 지켜서 행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며 살고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좀 이렇게 따라야 돼요. 하물며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같이 타면 주일날은 그것도 안 눌러요. 주일날은 쉬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같이 타면 다른 사람 보고 눌러도 그래. 그러면 다른 사람은 지옥을 가도 자기는 천국 가면 된다 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보고 눌러달라 그래. 근데 주일날은 되도록 진짜 예배 드리고 집에서 그냥 성스럽게 지내고 그래요. 그리고 실제 가니까 길도 다 막아요. 자기네 민족만 가게끔 길을 막아서 주일 예배 드릴 때는 길을 다 막아서 바로 이렇게 가면 되는데 우리들이 이렇게 둘러서 바로 갈 길을 막 20-30분간 돌아서 가게끔 걔네들은 그날만큼 굉장히 철저해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 그런 사람들 들어오면 성전은 갈 수 있지만 길을 이렇게 돌아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말씀, 명령, 규례, 법도를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 오시면서 엄청난 자유가 있었잖아요. 우리는 주일날 예배드리고 오후에는 힘든 사람들 가서 신방도 할 수 있어요. 뭐 누가 아프다 그러면 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해주고. 그러니까 우리는 좀 자유로운, 그건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는 굉장히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은 평생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온 마음과 생명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은 첫 번째가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오시면서 이웃사랑까지 된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그래서 우리는 다 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거기는 벌써 예수님, 성령님 다 들어가요. 그리고 이웃사랑까지. 그리고 교회 식구들은 더 말할 것도 없죠. 교회 식구는 형제자매라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딴 사람보다 더 사랑하고 돌봐줄 의무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 그러면 누가 지켜 행할 것인가?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특히 누가 지켜서 행할 것인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7절을 한 번 더 읽어주세요.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비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유브라데스까지 가. 이게 뭐냐면 아모리 족속 산지로에서 저쪽 가나안 땅, 저쪽 레바논과 유브라데스까지 해라. 그러면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겠어요. 이스라엘 전체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지켜서 행하라는 거예요. 근데 특히
너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자신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지켜 행하게까지 해야 되는데 우리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들까지 평생에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대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와 내 밑에 막 손자까지. 그러면 이 손자는 또 커서 다시 자기 손자까지. 그러니까 대대로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대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요. 그래서 우리부터 대대로 우리 자손들에게 지켜서 행하기까지 하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은 알려줘야 되잖아요. 뭐가 명령인지 규례인지 알아야지 지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명한 내가는 여기서 이제 모세예요.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그 백성들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켜야 할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모든 후손들에게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서 행하기까지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으로 듣기는 쉬워요. 말씀으로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면 되지.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면 내 마음판에서는 지금부터 정말 사랑해야 되겠다. 그들이 힘든 건 돌봐줘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은 이론은 쉬워요. 근데 행함까지 하래요. 그것도 내 몸이 막 지치고 힘들고 막 이럴 때 그 메시지를 들으면 또 가서 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어느 때는 애가 성교제에 갔다 와가지고 너무 몸이 막 탈진이 됐어요. 정말 링게를 안 구워주면 안 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링게를 뽑게 했어요. 링게를 뽑았는데 저는 벌써 한 달 전부터 어떤 아픈 사람을 가서 예배 드려주고 기도해 주기로 미리 이렇게 예약이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돼요? 막 집에서 아픈데 보통 사람은 집에서 자기 자녀를 이렇게 돌볼 거예요. 근데 저는 아픈 아이를 두고 가서 다른 곳에 가서 아픈 사람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그게 굉장히 부모로서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보고 이제 설명을 하죠. 지금 오늘 이런 날인데 어떻게 하지? 그러면 애가 마침 믿음이 커져서 괜찮다고 자기는 지금 링게 맞고 있고 간호원이 옆에 있고 하니까 그냥 자기 걱정하지 말고 가서 예배 인도하고 오세요 이래요. 그 말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마음이 편하면서도 참 부모로서는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힘든 사건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신명기 6장은 계속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집에 앉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날 때까지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강론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강론까지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애들 계속 가르치는데 이들이 지켜서 행할 때까지 이 부모들이 그만큼 신경을 써줘야 돼. 그리고 걔네들은 더 나아가서 이 손목에 메고, 그러니까 말씀을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땅에 가면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거기 가면 특히 랍비들이 많아요. 랍비들은 그 성소에 이렇게 그 통곡의 문 있잖아요. 기도. 그러니까 다 성전이 부셔지고 그 서쪽 벽만 남았어요. 이스라엘 그 성이 다 부셔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막 이러면서 다 부셨는데 서쪽 벽만 있으니까
그것도 반을 나눠가지고 남자가 가는데 여자가 가는 데가 틀려요. 저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뭔지 몰랐죠. 무조건 들어가서 뭐 가는데 막는 거예요. 그래서 나 한국서부터 왔는데 왜 기도하러 못 가겠냐, 왜 막느냐, 그러고 보니까 제가 남자 쪽으로 막 가가지고 들어가려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랍비들이 다 남자는 긁고 나중에 이렇게 돌려보니까 여자들은 반대 그 옆쪽으로 가요. 근데 그 랍비들이 이렇게 검은 모자를 주로 쓰고 검은 양복을 입었어요. 근데 이들이 이마에 그 네모 육각형으로 된 가죽으로 된 것을 머리에다 이렇게 감았어요. 육각 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적힌 그것이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가죽으로 이렇게 돼서 이마를 묶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보기는 웃기죠. 육각형이 여기 이마에 딱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 가죽으로 묶고 손에도 묶었어요. 손에도 그 가죽질을 해서 육각된 그 가죽에 메시지가 있어요. 그리고 걔네 집에 가보면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행하는 게 뭐냐면 문설주나 바깥 문에 쇠마 그래서 말씀을 그 안에 이렇게 집어 넣어 있어요. 넣어서 나갈 때도 그거 한번 읽고 가고 집에 들어올 때도 읽어요. 그러면은 적어도 나갔다 들어갔다 이러면서 읽으면 그날의 메시지는 외우잖아요. 그걸 어떻게 못 외우겠어요. 아무리 머리가 좀 모자라도 들락날락 하면서 그렇죠. 문설주에도 집에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은 열심히 특심일 때는 방마다 붙여놨어요. 이 애한테는 이 말씀이 좋겠구나 기도하면서 한 명 한 명 메시지를 막 붙여놓은 적도 있어요. 애들이 읽는지 안 읽는지 마음판에 새겼는지 뭐 그거는 애들 몫이지만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지금도 그 아이들은 수천 년 전에 모세한테 행했던 그 메시지를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 세대와 다가올 또 새 세대 우리 자손들이 있어요. 그런 모든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일단 먹여야 돼요. 우리들이 먼저 배운 사람들 먹이고 지켜서 행하도록까지 우리가 수고를 해야 돼요. 아무리 시대가 급변해도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오늘은 이렇고 내일은 변하고 모레는 변하고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따르겠어? 근데 수천 년 전에 그 메시지 모세가 하나님한테 들었던 그 음성을 우리는 너무 쉬워요. 이 신명기 책에서 다 읽을 수가 있어요. 걔네들은 이렇게 책으로 나왔던 게 아니에요. 걔네들은 그 양피 같은 데다가 조상들을 막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다 쉽게 말해서 짜집게 한 거예요. 그 쿰란이라는 그 사회에 가면 이런 동굴들이 있어요. 그 당시 이들이 보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항아리도 이렇게 돼가지고 아주 길쭉하게 생겼어요. 우리 마침 그 독같이 생겨서 독을 붓기 전에 허연 그 주황색 비슷한 이렇게 생긴 거기다가 두루마리 성경책을 거기다 이렇게 이제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이사야가 들어있고 어떤 건 뭐 신명기가 들어있고 그래요. 그런 것을 사회에서 다 발견들을 했어요. 발견해서 또 책으로 만들고 또 막 기록하고 막 이래서 지금은 우리는 이렇게 쉽게 책으로 봐요. 근데 걔네들은 막 어느 때는 이사야를 보게 되고 어느 때는 막 그래 세월이 흐르면서 그런데 어찌 되든 간에 하나님 말씀은 그만큼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걔네들이 직접 본 말씀이나 우리는 다 정리된 말씀을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럼 변하지 않아요. 영원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후손들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후손들이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굳게 지켜서 행하게 해라 우리한테 명령하셨어요. 모세한테만 얘기한 게 아니라 너가 먼저 잘 믿고 그리고 너희 자녀 막 손자까지 잘 믿고 행하게끔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먼저 잘 믿고 여러분 후손들까지 성경 말씀으로 잘 키워서 정말 멋진 나라, 멋진 가정이 되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러면서 거기에 18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8절. 오늘 메시지는 아니지만 18절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너희를 행한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예. 그 뭐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다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는 그 축복을 주시겠다고 주님께서 명령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 저희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는 너희는 왜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하는가? 모든 사람 지키기 싫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우리는 왜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하는가? 오늘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자, 신명기 6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신명기 6장. 6장에 2절 한번 읽어보세요.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말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야. 예. 그래서 모든 명령과 규례와 명령을 지킴으로 장수의 축복을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첫 번째 장수의 축복을 줘요. 오래 살도록. 병들어서 오래 사는 게 아니라 건강해서, 모세는 죽는 날까지 눈빛이 있다고 그랬어요. 대부분 나이가 들면 눈이 침침해지고 눈빛이 흐려져요. 애기들이 신생아가 태어나면 눈빛이 굉장히 빛나요. 근데 나이 들면, 그런데 이 모세는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기쁘게 살았는지 죽는 순간까지 눈에 힘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첫 번째, 우리에게 장수의 축복을 주신대요. 그리고 3절 한번 더 읽어주세요. 3절, 6장의 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하도록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예,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번성의 축복을 준대요. 근데 그게 구약 시대만 아니에요. 지금 신약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첫 번째 건강하게 장수의 축복을 주고, 거기다가 자기 지경이 있어요. 우리한테 주시는 지경, 거기 안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번성의 축복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뜻대로, 법대로 잘 지키면 이런 축복을 주신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메시지, 법, 규례, 명령, 이것을 잘 지킴으로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후손들에게 번성의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거는 아멘 해야 돼요. 아멘 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은 나중에 본인이 책임져야 돼요. 아멘을 내가 안 했다 그러면 뭐 번성의 축복 하나님 안 줘도 흘러가죠. 이건 이제 웃자고 하는 건데, 어쨌든 메시지를 잘 듣고 행하기까지 해야 돼요. 즉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면 내가 복을 받고 생명은 영생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이 땅에서 죽는 게 아니라 천국 가잖아요. 영원한 영생과 번영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생명의 복과 물질의 번영을 위해서 이 땅에서 온갖
지식과 수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비결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대한 준행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때는 막 이 땅에서 대부분 고생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살까, 물질도 좀 많았으면 좋겠고, 자기 비전도 진짜 왕의 대로처럼 열렸으면 좋겠고, 우리의 소원들이 안 믿는 사람들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 말씀에 준행하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 이거에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그 축복들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의무라는 것을 또한 알아야 돼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건축하지 아니하고 크고 아름다운 성을 얻으며 그랬어요. 지금 여기는 지금 10장에 안 나와 있죠. 자, 10절 그냥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하는 크고 아름다운 성을 얻게 하시며. 네,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신대요. 걔네들은 가나안 땅에 진짜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다 이렇게 점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수고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네들 수고도 안 했는데 하나님은 제일 믿음으로 건축하지 아니한 아름다운 성까지 얻게 하는 축복을 준대요. 어떻게 따지면 도둑 꺾기도 해요. 그죠? 그렇지만은 그만큼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건축하지 않은 것까지 얻을 수 있는 그만큼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11절도 한번 읽어주세요. 11절. 내가 채우지 아니하는 아름다운 우물은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하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얻게 하실 때에. 예, 그러니까 이게 축복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실제 가서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다 점령했어요. 뭐 아모리 족속서부터 7족속들을 다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자기네 거가 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는 우물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물을 누가 차지하느냐. 우물이 있어야 물이 있어야 농사도 짓고 또 양 같은 양, 염소 먹이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는 우물을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근데 우물도 차지하고 더 나가서 포도원, 감람나무를 차지해서 하나님 메시지 말씀대로 살면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신다. 이런 축복을 또 주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잊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특히 우리한테 베풀어 주신 우리가 12월 이제 거진 가잖아요. 요새 기도해 보세요. 요새는 감사기도뿐이 안 나와요. 이래서 감사합니다. 저를 감사할 일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 주님께 감사해야 돼. 감사하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 그리고 더 나가서 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할 때 그런 축복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지켜 행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명령을 준행하는 삶을 영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적어도 두 가지 축복은 우리에게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더 지켜야 되는 이유도 돼요. 말씀대로 뜻대로 지켜서 행하면 첫째는 무슨 복 준다고 그랬어요? 장수의 축복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번성의 축복을 줘요. 그리고 그 세세한 거는 11절, 12절, 13절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숙제는 신명기 1장만 읽는 게 아니라 신명기 1장은 법을 행하라, 율법을 행하라, 규례를 행하라 그래요. 근데 어떻게 살라는 것이 나온 것은 6장이에요. 6장은 어떻게 살아라. 그 신명기 6장 5절은 우리가 특히 외워야 돼요. 오늘 신명기 6장 5절을 읽음으로 예를 마치겠어요. 신명기 6장 5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게 최마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함으로써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장수와 또한 번성 중에 특히 젊은이들에게 비전이 왕의 대로처럼 열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 먼저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